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 원영입니다. 오늘도 지혜 레벨업을 해볼 텐데요. 지혜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밀림의 왕자라 불리는 덩치 큰 그 사자와 비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생쥐의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어느 날 덫에 꽁꽁 묶인 사자는 지혜를 발휘한 작은 생쥐 덕에 덫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사자는 그 생쥐에게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그간 무시하던 그런 마음을 접습니다. 생쥐를 은인으로 여기게 된 거죠. 하지만 한껏 으쓱해진 생쥐는 여기저기에 내가 사자를 구했어, 내가 사자를 구했어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사자를 무시하는 말을 막 해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생쥐는 결국 그 큰 사자의 발에 눌려서 깔려서 죽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지혜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시겠죠? 자기를 숙이는 겸손, 그리고 남을 인정하는 마음, 그럴 때 지혜가 더 빛난다 이 말입니다. 빛나는 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공부해 보도록 하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아는 지혜를 키워가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모이세요. 빨리 오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탑 시크릿. 국가 기밀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탑이요. 그 탑의 기원과 특히 우리나라의 탑과 그것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 시크릿. 여러분, 탑의 의미를 잘 아시나요?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골, 사리, 아시죠? 그 사리를 봉안했던 인도의 스투파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탑입니다. 탑이라는 명칭도 스투파를 소리나는 대로 그대로 옮긴 말이에요. 아셨나요? 모르셨죠? 탑파를 약칭해서 탑. 아무튼 부처님을 화장하고 그 유골을 수습한 뒤에 부처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건립한 일종의 무덤, 그것이 바로 스투파, 그러니까 탑입니다. 이 탑은요,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투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리 나는 대로 음사해서 적은 것이 타파, 스투파, 타파 이렇게 된 거예요. 줄여서 탑이라고 하죠. 유골을 안치하고 또 흙이나 돌로 높이 쌓아서 올린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무덤 얘기하니까 어떤 게 생각나요? 이렇게 동그란 왕릉 같은 무덤. 일반 분들도 무덤을 하면 이렇게 봉분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분이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분 또는 원총, 고현처라고도 하는데요. 인도에 가면 산치 대탑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이고 초기 불교의 탑 형식을 완벽하게 재현해서 보여준 그런 곳이 바로 산치 대탑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탑의 기원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쿠시나가라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십니다. 그 사라상수 아래에서요. 그때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하게 되죠.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각 부족 국가에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누기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역, 그러니까 쿠시나가라의 부족들은 부처님의 유골을 그 누구에게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 부처님의 유골은 우리가 보관을 하겠다, 길이길이 보존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족 국가들이 다 와가지고 서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의 출생지죠. 어디겠어요? 어디? 바로 카필라성. 카필라성에서 온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카필라국 출신인데
어떻게 유골을 니네가 갖냐,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우리에게 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쿠시나가라 사람들은 부처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으니까 이 유골은 우리 거다, 이렇게 하고 의견이 계속 이렇게 충돌이 돼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부처님의 장례 의식을 집전을 했던 바라문 도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도나라는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하고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각 국가, 그러니까 각 부족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8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요. 그 부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자, 골고루 나누어서 각각 모시고 가서 탑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갸우뚱할 때 한 번 더 이 도나가, 바라문 도나가 의견을 제시하죠. 뭐라고? 부처님께서 당신의 유골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화합을 하고, 그래서 유골을 공정하게 나누어서 모시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수긍한 부족 국가들이 8 국가가 그 유골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라문 도나가 부탁을 합니다. 제안이랄까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골을 각각 다 공분해서 나누어 주니 그때 맨 처음에 담았던, 부처님의 유골을 담았던 단지, 그 항아리, 그거는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냐. 내가 부처님의 유골을 달라는 게 아니라 유골을 담았던 그 단지를 나에게 주면 좋겠다. 이래서 그곳에 있었던 그 부족 국가의 대표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뒤늦게 한 부족이 옵니다. 모리아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오는데요. 그때 그 부족의 대표가 우리도 좀 줘라, 우리도 유골을 좀 줘라 하는데 아무도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처님의 유체를 화장을 했던 그 재, 그러니까 타고 남은 숯과 재를 가지고 가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모리아족은 또 탑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총 몇 가지로 나누었어요? 유골과 또 단지와 그리고 재, 숯까지 합해서 모두 10군데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8 부족에게 유골을 나누고 또 단지와 숯을 나눔으로써 10가지로, 10군데로 나누어서 최초의 탑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탑이 해체가 됩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감히 부처님의 유골을 모신, 사리를 모신 그 탑을 해체시켰을까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바로 아쇼카 왕입니다. 이 아쇼카 왕이 8개의 유골 탑을 전부 해체시킵니다. 8개뿐만이 아니죠. 그 바라문 도나가 가지고 갔던 단지, 그 병탑 있잖아요. 그 단지 탑도 해체를 시킵니다. 그 탑을 왜 해체시키냐면 그 탑이 좀 작았대요. 작아서 탑을 해체시켜서 그 단지를 꺼내서 큰 탑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큰 탑 안에 그 단지를 넣고 다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쇼카 왕은 그 8개의 탑, 유골 탑을 전부 다 또 해체를 해가지고 전국에, 인도 전역에 수많은 탑을 만들어요. 세웁니다. 무려 84,000개의 탑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 탑을, 그 유골을 전부 조금씩 쪼개가지고 넣고 진신사리를 모신 탑을 만드는 거죠. 이 인도에 세워진 탑은 간다라, 그러니까 서북쪽이죠. 서북쪽 인도. 인도가 이렇게 그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서북쪽의 인도, 그쪽의 간다라 지역, 지금의 파키스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바로 밑에 그 파키스탄 지역, 파키스탄의 페샤와르 지역, 그 지역을 거쳐서 중국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이 중국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는 어땠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동그란 봉분형이라고 했잖아요. 무덤처럼 이렇게 생긴 형태, 산치대탑 같은 형태였는데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다층의, 여러 층의 누각 형태를 가진 다층 전탑으로 세워집니다. 이 전탑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만든 그런 탑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전탑 형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탑을 찬찬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반도에는 1,300여 개의 탑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탑을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만 저희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반도의 첫 번째로 세워진 탑, 그것은 무엇일까요? 불교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삼국시대에 불교가 한반도로 전파되면서 함께 그 탑도 전해졌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나무로 만든 목탑이 가장 먼저 전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구려 평양 청암리 절터에 팔각형 기단이 남아있고요. 또 백제의 부여 군수리 절터, 또 익산 제석사 절터에도 네모 기단이 또 남아져 있고, 또 신라의 경주 황룡사 절터 등에도 목탑의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목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이 땅에서는 오래도록 보존하기가 어려웠겠죠. 현재 남아있는 목탑이라고 한다면 황룡사지 석탑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탑의 종류는 목탑, 석탑, 전탑, 그리고 모전석탑, 금동탑, 청동탑, 철탑, 또 이형적인 석탑, 그리고 승탑, 부도탑이라고 하죠. 이 승탑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의 탑은 3층 탑, 5층 탑, 7층, 9층, 11층, 13층 탑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또 많이 보이는 탑은 바로 3층 석탑입니다. 목탑부터 볼까요? 우리나라 탑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측입니다. 이 목탑은 타기도 쉽고 그래서 전쟁이 많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보존되기가 어려웠겠죠. 삼국시대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흔적을 살피면 목탑 자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나마 조선시대 후기, 그러니까 17세기 초반에 세워진 보은이죠.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의 팔상전, 국보 55호입니다. 이 법주사 팔상전 5층 목탑을 우리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목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옛 목탑의 양식을 지니고 있고요. 또 탑 내부 기둥 사이 이 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8폭의 그림으로 묘사한 팔상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석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또 많이 볼 수 있는 종류가 바로 석탑인데요. 이 백제가 주로 목탑 양식을 따랐고 현존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탑이 있는데요. 전탑 얘기했죠. 중국에서 또 처음에 생겼던 것이 이 벽돌을 이용한 그 전탑이었는데, 이 전탑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왜냐? 벽돌을 만드는 작업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고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록상으로 보면요, 삼국유사에 선덕여왕이 작은 전탑을 석장사에 봉안했다는 그런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모전석탑입니다. 모전석탑, 이름만 들어도 짐작이 되시죠? 전탑의 형식을 모방한 석탑이 모전석탑입니다. 모방했다고 하는 그 모자를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유행을 했습니다. 형태에 따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석재를 벽돌처럼 작게 가공을 해서 전탑 모양으로 축조를 한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석탑인데 표면을 전탑처럼 그렇게 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전탑 같고 또 가까이 자세히 보면 석탑 같고, 이런 게 바로 모전석탑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금동탑, 청동탑, 철탑 유형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탑이라기보다는 소형의 어떤 장엄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큰 탑으로 남아져 있는 게 아니라요. 금동탑, 금으로 봉안된, 금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봉안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형이 많고요. 어딘가 안에 넣고 장식하기 위해서 만든 장엄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장식물로, 장엄물로 작게 조성을 했다면 현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지고 또 주조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건물 내에 봉안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건물 위에 이렇게
올려서 봉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의 청동탑이 이렇게 사찰에 안치된 경우도 있고 또 청동불상, 불탑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6번째, 이형적인 석탑입니다. 이형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형적인 형태를 벗어난 석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석탑과는 양식이 다른 것이고요. 예를 들면 석탑의 건조 방법이 좀 다른다거나 또 외관상으로 약간 좀 특이하다, 독특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보통의 3층 석탑이 아니고 5층 석탑이 아니고 거기에 장엄을 막 해서 아름답게 꾸민 다보탑의 형태, 예를 들면은 불국사 다보탑 같은 경우가 거기에 속합니다. 또 있죠, 유명한 곳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8세기 중엽에 만들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아름다운 형태, 그래서 이형적인 석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승탑인데요. 승탑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들의 사리, 스님들의 유골을 안치한 탑을 말합니다. 묘탑, 사리묘탑, 그리고 부도탑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그냥 우리는 승탑이라기보다는 부도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도. 그래서 절에, 큰 절에 가면 그 뒤쪽에 부도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갓을 쓴 형태도 있고요. 대부분 원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처, 붓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승탑이 그럼 언제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을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이 승탑은요, 9세기,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선종이 들어온 이후에 크게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선종의 큰 스님, 아주 어른 스님, 조사 스님, 이런 분들이 입적하신 이후에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승탑, 부도탑을 건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최초의 우리나라의 승탑은 누구일까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원광법사의 승탑이 가장 먼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광법사의 승탑은 현존하지 않죠. 현존하는 승탑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존경받는 분의 탑, 그분은 바로 진전사지의 도의국사 부도탑입니다. 이 도의국사 부도탑 저도 가봤는데요. 가서 또 참배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 속에 고즈넉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꼭 참배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이야기, 탑 안에는 무엇을 넣는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아닌 이상 그럼 그 탑 안에는 무엇을 넣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중에 계실 겁니다. 아주 다양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또 추측 가능한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불경이 있습니다. 불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거 있죠. 그거. 뭐겠습니까?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그것이 바로 석탑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 석탑 안에서 나온 그 불경처럼 이 석탑 안에는 불경도 넣고요. 온갖 보물들도 넣습니다. 수정, 금, 은 할 것 없이요. 그런데 초창기 때는 이 탑을 모실 때 유골이 없었던 인도 땅에서는 부처님의 유골을 가지고 오지 못했잖아요. 대신에 부처님께서 그 생전에 계실 때 머리카락을 잘랐잖아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보관을 했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탑을 세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톱, 발톱 이런 것들도 모아서 했다고 하고요. 또 부처님의 치아, 그 치아를 가지고 탑을 세웠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치아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치아살이라고 해서 치아살이 불탑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경을 모시기도 하고요. 또 저기 겐지스강에 그 모래를 가져다가 넣기도 하고요. 수정을 넣기도 하고요. 또 작은 불탑, 아까 장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불탑, 황금 불탑 이런 것들을 또 모셔서 탑 안에 다시 탑을 넣거나 탑 안에 불상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탑을 다양한 보물들로 채워서 봉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탑은 왜 홀수층으로 되어 있을까요? 탑이 짝수층으로 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죠. 탑은 거의 다 홀수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특히나 한국의 석탑은 모두 홀수예요. 인도의 탑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모르지만 한국의 탑은 3층부터 해서 3층, 5층, 7층
손가락이 어렵네. 3층, 5층, 7층, 9층, 11층, 13층 이렇게 홀수의 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짝수는요, 음의 수라고 하고 홀수는 양의 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홀수는 약간 길한 수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우리는요, 음의 수로 이 짝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사를 모실 때에도 짝수로 해요. 지금은 보통 절을 할 때 영단에도 3번씩 절을 하지만 원래는 돌아가신 분에게는 2번 짝수로 제사를 또 절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양의 수, 살아있는 사람의 수, 또 길한 수에 해당하는 이 홀수를 사용해서 탑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하고 꽉 찬 숫자는요, 여러분 3층이 아니고 바로 9층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 초기만 해도 그래서 9층 탑이 굉장히 많았대요. 완벽하고 꽉 찬 숫자, 그 9라는 숫자를 활용해서요. 예를 들면 저기 익산 미륵사지 같은 경우도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9층으로 돼 있고요. 황룡사 9층, 또 분황사 9층 탑, 이 모든 것들이 다 9층이었던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황룡사 9층 탑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룡사 9층 탑, 이 9층 탑은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신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장율사가 탑을 세우기로 한 건데요. 사실 이 자장율사가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자장율사가 신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신인이 하는 이야기가 절에다가 황룡사 절에 9층 탑을 세우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그 주변의 9개국이 전부 다 조공을 바치면서 그 당신의 나라의 왕업이 길이 태평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장율사가 나라로 돌아와서, 신라에 돌아와서 선덕여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그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신라 땅에는 그렇게 9층 탑을 완벽하게 조성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습니다. 누가 있을까? 그랬더니 저기 백제의 아비지라는 사람이 그 탑 전문가, 탑 조성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지를 청합니다. 그래서 아비지가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래도 아름다운 탑을 완성시키면 되겠지, 후대의 길이 남겠지,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백제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서 황룡사에서 탑을 조성을 하는데요, 탑을 열심히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이야기인 즉슨 이 탑이 완성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신라의 조공을 바친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하늘이 무너질 일이죠. 그러면은 내 나라 백제를 배신한 꼴이 되잖아요. 자기는 완전히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전혀 그럴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병까지 얻어서 알아 누웠던 아비지는 나중에 다시 생각을 고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겠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탑 불사에 전력을 기울여서 황룡사 9층 탑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 완성이 된 뒤에 내가 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에 뛰어들어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사실 이 탑을 세운 뒤에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를 열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황룡사 9층 탑은 신라의 3대 보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탑에 얽힌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탑을 공부하러 가볼까요? 다음은 석탑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탑은 크게 상륜부, 탑신부, 기단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륜부는 저 위쪽이에요. 먼저 찰주라고 해서요, 탑을 사찰의 축소판으로 봤기 때문에 이 상륜부의 중앙에 꽂는 그 세막대기 있잖아요. 그 세막대기, 그걸 찰주라고 했습니다. 이 탑의 중심 기둥으로 봐서요, 탑 보륜에 끼운 새로 주조된 원뿔형의 구조물입니다. 이 기둥, 말하자면 세 개의 기둥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주가 달려 있습니다. 보배로운 구슬이 있고요. 또 용의 바퀴라고 해서 용차가 있고요. 그 밑에 수연이라고 해서 물과 연기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사찰의 화재를 예방한다, 방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계는 보륜의 지붕을 이야기하고요. 어렵죠. 또 보륜은 보배로운 바퀴를 또 상징해서 만들고, 또 앙화라고 해서 이렇게 위를 향한 꽃처럼 생긴 그런 대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또 그 동그랗게 이 복발이라고 해서 바루를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복발이 있습니다. 그 밑에 노반이라고 해서 쟁반같이 생긴 감노수를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둥근 노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상륜부입니다. 다음 그 밑으로는요, 탑신부예요. 탑신, 말 그대로 탑의 몸통이라는 뜻입니다. 이 몸통 예를 들면 3층 석탑이면 3개의 탑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 탑층은요, 먼저 옥계가 있습니다. 옥계라고 하는 거는 지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옥신, 그 몸체죠. 그 몸체에는 4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이것을 옥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모서리 기둥이라고 하는 우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탑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받치고 있는 기단이 있겠죠. 이것을 기단부라고 하는데, 상층 기단, 맨 위의 기단을 상층 기단, 그 아래 기단을 하층 기단, 그리고 그 기단을 받치는 받침돌을 지대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각 층의 기단은 첫째 돌은 갑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돌은, 가운데 돌은 중석이라고 하고 8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것을 탱주, 말하자면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해서 탱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름답게 보십시오. 너무 어려우니까. 탑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탑에 얽힌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순창 남계리 사지석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남계리 사지석탑은요, 순창 가마탑이라고도 불립니다. 가마탑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순창 가마탑은요, 남녀의 못다 이룬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아주 슬픈 러브스토리입니다. 이 탑 옆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느티나무는 이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서 옛날 옛적에요, 조선 연산군 때입니다. 이 폭군 연산군 시절에 전국의 어여쁜 여인을 다 잡아들여라, 이런 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쁜 여인들은 모두 다 덜덜 떠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순창군에 있던 한 커플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소문이 자자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이 아름다운 여인의 소문을 듣고 한 관리가 와서 여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던데 데려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도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장례를 약속하게 됐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연산군, 그러니까 나라님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냉가슴을 앓다가 결국에는 이 총각이 죽고 맙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 괴로워하다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죽을 때 유언을 하기를, 그 여인이 한양으로 가는 그 길목에 나를 거기에다가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길목에서라도 내 사랑하는 그 여인이 한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한양으로 가는 그 길목에다가 그 총각을 묻어주었던 모양이에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 길을 따라서 가마를 타고 한양을 가게 됩니다. 한양을 가는데, 가는 중간에 내가 한양을 가기는 가는데 총각 무덤 앞에 잠깐만 서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사는 또 좀 하고 가면 좋겠다. 잠깐만 서달라고 합니다. 내리지도 않고 서달라고만 해요. 그래서 씁니다. 그런데 잠깐 섰는데 쓰고 나서 이 가마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가마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가마를 여럿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가마를 들으려고 해도 이 가마가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마 안을 열어보니까 그 아리따운 여인이 은장도로 자기 가슴을 찔러서 자결을 한 거예요. 이 땅에 딱 붙어버린 가마, 그 앞에 사람들이 죄를 지내주고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둘이 사랑이 영원하도록 이곳에 가마탑을 지어주겠다,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서 이 가마가 땅에 떨어져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매년 정월이 되면 그 넋을 기리는 이 두 커플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모시고요. 여기에 가서 소원을 빌면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탑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인도의 탑 모양과 각양각색의 탑의 종류, 또 우리나라 탑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사찰에 모셔진 탑, 이제까지 탑을 보아도 여러분 무심코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이번 공부를 계기로 앞으로 이렇게 탑을 보면 정갈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또 탑을 돌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탑에 담긴 진정한 의미도 새기면서요.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 원불대는 치악산 상원사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남대봉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이고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입니다. 이 치악산은 무려 1282m의 산으로 원래는 적악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산이 굉장히 험합니다. 신라 문무왕 때 의상스님이 창건하셨다는 설이 있고요. 네, 맞아요. 또 의상스님이 나타나셨죠.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창건설은 신라 말 경순왕의 왕사였던 무착스님이 수행 정진하시던 중에 문수보살님께 기도해서 그 관법으로 상원사를 창건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치악산 상원사에는 아주 유명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은혜 갚은 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인지 치악산의 치도 꿩치자입니다. 꿩치. 이 꿩의 전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구전동화로 익히 알고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이에요. 들으시면 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전설이 숨어 있을까요? 상원사 전설 속으로 출발! 경상도에 살던 한 선비가 서울로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악산 그 주변이 엄청 길이 험해요. 그래서 잘못해서 그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되죠. 그런데 어디선가 꿩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난리가 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구렁이가 이 꿩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엄마, 아빠, 그 큰 어미 꿩들이 막 이렇게 파닥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선비가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던져서 이 꿩을 때려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끼 꿩들을 살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왠지 좋은 일 했네? 하고 이제 기분 좋게 길을 찾아서 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길을 헤매다가 이렇게 보니까 웬 산중에 오두막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두막에 가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렇게 불러서 계십니까가 아니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불렀겠죠? 그랬더니 웬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서 제가 이
그 하룻밤을 묵고 가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하니까 이 여인이 저희가 혼자 사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고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 초가집에서 그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이 선비가 깊은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깊게 들었는데 한밤중에 너무 그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깨보니까 웬 구렁이가 이 몸을 칭칭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감고는 이렇게 하고는 아까 그 여인네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면서 내가 남편이랑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대요. 하늘로 승천하려고. 그런데 어제 낮에 그 사냥을 갔던 남편이 돌에 맞아서 너한테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면서 그 막 분노를 표출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마지막 기도하는 중이니까 기회를 주겠다. 어떤 기회를 주냐? 아침 동이 틀 때까지 저 위에 있는 절터에 종이 3번 울리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그대로 승천하겠다. 만약에 저 종이 울리지 않으면 너는 내 먹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비는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포기 상태였죠. 그런데 해 뜰 때가 됐는데 갑자기 산 위 종각에서 댕 하고 종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자 구렁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그랬더니 종이 3번 울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크게 댕 하고 울렸는데 두 번째는 약하게 댕 하고 울리고 세 번째는 더 약하게 댕 하고 울리는 거예요. 울리기는 다 울렸어요. 그래서 이 선비가 살게 됩니다. 이 구렁이가 그 칭칭 감고 있던 이 선비를 풀어준 거죠. 이 선비는 놀래서 한번 가봐요. 도대체 누가 이 종을 울렸을까 싶어서 가봤더니 그 종각 밑에 꿩 2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깨진 채로. 그러니까 내 새끼들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이 꿩들이 2마리가 이렇게 종을 쳤던 거죠. 이후에 이 종각이 있던 자리에 절을 지었어요. 그 절 이름이 바로 상원사가 되었습니다. 치악산 상원사. 여러분 치악산 상원사에 가시면 꼭 이 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오늘은 탑 시크릿이라는 주제로 탑에 대한 이야기와 치악산 상원사에 전해 내려오는 은혜 갚은 꿩의 전설을 전해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와 알매지혜가 가득한 불교 대백과.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주제들은 더 흥미로울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잊지 마세요.